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성경 Q&A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질문은 성령 세례 또는 성령 침례가 무엇인가요? 하는 것입니다. 성령 침례 또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 하는 표현이 나오죠. 성령 침례 또는 성령 세례, 이것이 뭔가 하면은 성령 받는 것을 성령 침례 받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시면 성령 받는 것을 성령으로 인쳤다 하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의 약속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 보니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인치심을 받았다 하는 말의 의미는 봉인했다, 도장을 찍어서 확실했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근데 성령으로 인쳤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도 성령 받았다는 말입니다. 성령 받은 것을 성령의 도장을 확 받은 것처럼, 성령의 도장을 이렇게 받은 것처럼 그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시면 성령을 마셨다 하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 하는 표현도 나오고 그리고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하는 표현도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성령 받은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마셨다 하는 표현이나 성령으로 인쳤다 하는 표현이나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 하는 표현이나 다 같은 의미인데 그 뜻은 성령을 받았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성령 세례 또는 성령 침례를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성령 체험. 저는 국민일보를 보고 있는데 그 국민일보에도 보면 누구누구는 몇 살에 성령 체험을 했다, 이런 그런 기사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성령 체험했다 하는 이 표현도 결국은 성령 침례받았다는 표현과 같은 표현인데, 성령 체험했다 하는 이 표현은 누가 주로 많이 쓰는가 하면 구원과 성령 받는 것을 다른 사건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씁니다. 그럼 여러분, 구원받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은 같은 사건일까요? 다른 사건일까요? 같이 일어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때에 일어나는 걸까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다른 사건처럼 보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성령 받는 것이 기록되어 있죠. 오순절날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구원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성령 받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구원받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은 다른 사건인 것처럼 보여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후에 이렇게 성령 받는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다른 곳을 보면 또 그렇게 보이지 않고 구원받을 때 성령 받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된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 보니까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즉 성령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이런 말씀에 의하면 구원받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은 사실은 같은 사건이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이 끝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다 누가 계신다는 것입니까? 예, 성령님이 계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다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그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말은 그 마음속에 누가 계신다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속에는 다 성령님이 계시고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 구원받는 것하고 성령 모시는 것은 이게 결국 같은 사건이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왜 사도행전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 받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은 성령이 처음으로 임할 때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성령을 받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8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 구원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처음으로 성령 받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고넬료의 가족과 그 집안 사람들이 이방인으로서 또 처음으로 성령 받는 것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귀하게 쓰셨는가 하면 사도 베드로를 귀하게 쓰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장, 10장에서 안수해서 성령 받게 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쓰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천국 열쇠는 결국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한 이 말은 내가 너로 하여금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네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처음으로 성령 받는 일이 너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어떤 제자들에게 또 안수해서 성령 임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식으로 따로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도 베드로와 똑같은 능력을 가진 그런 사도로 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구원받은 에베소의 몇 제자들에게 안수해서 성령 임하게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사도 베드로도 죽은 사람 살린 것이 기록되어 있고 사도 바울도 죽은 사람 살린 것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2장, 8장, 10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성령 받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그 일을 한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사도 바울도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사도인가, 베드로에게 결코 못 미치는 그런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사도행전 이후로는 유대인이건 사마리아 사람이건 이방 사람이건 언제 성령을 받느냐?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어느 한 부분만 보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봐야 되죠.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 속에 성령은 언제 받는 것인가 하는 것이 이미 사실 나와 있습니다. 성령은 믿을 때에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결국 이 사람들에게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도 베드로 못지않은 사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이고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 세례는 성령 받는 것을 성경에서는 성령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는 언제 받는 것입니까? 성령 침례는 언제 받는 것입니까? 예, 사도행전 시대는 처음으로 성령을 주실 때였기 때문에 가시적인 현상과 함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주셨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8장에서 성령을 주셨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10장에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을 받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